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참 평안임을 저희들은 늘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밤에도 참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악한 영적 세력 세상 가운데서 이 불의와 악한 것과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의 살아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도 한 분도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3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에는요,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에베소서 4장 이하에 보면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훈련, 그리고 참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형상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작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 가족들의 생각,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면 어떡합니까? 말이 다 다르고요. 말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족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시몬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이들이 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각종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들었어요. 아마 동네 사람뿐이겠습니까? 각지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에요. 1950년대, 60년대 해방 6.25가 끝나고 나서 살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문선명, 그 다음에 또 나운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병 고치려고 막 그러려고 온 곳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 현신의 권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치유하고 이런 일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도 몸이 허리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현관사한테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서 치유받으려고 병원에 가지 않고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지금 생각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이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하니까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은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온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그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을 뒤엎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나신 다음에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주님을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요셉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참 인기가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상종가를 칩니다. 주님이 이제 뭔가 우리가 한 건 잡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큰 영적인 부흥 그리고 치료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것이 막 온 사방으로 퍼지는 이런 일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현신의 권사인가요? 그분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분에게 막 돈도 갖다 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한 일로 이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막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여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인격이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문선명이라든지 나온봉 이런 사람들 막 그냥 한강 모래사장이나 낙동강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운집하고 그랬거든요. 야, 그래서 정말 뭐 대단한 분인가 보다 싶은데 어떻게 다 그리고 어딥니까 그 인천 옆에 어디에 그 무슨 시온성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신앙촌 말이에요.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아마 그런 경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 막 몰려가고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신앙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우시는데 전심전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 일 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돌보셨다. 그래서 동생들 그다음에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 여동생들 다 해서 예수님 인기를 해가지고 조금만 손을 펼쳐가지고 예수님 영향력을 부모들 가족들에게 줬더라면 가족들이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에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자고 그래가 제자들하고 올라가가지고 한번 큰 판을 벌여가지고 인기를 벌여가지고 우리 가문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예수님 그거 다 거절하셨어요. 다 거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나는 일. 이것 이외에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족들이 실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족을 실망시켜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고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갔노? 우리 오빠, 우리 형, 언니 어디 갔냐? 우리 오빠, 형님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 귀신에 걸렸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데리고 지금 집에 가서 좀 치료시키려고 예수님 찾으러 온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가족들조차도 어머니 쪽에서 내 아들이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만 신경 썼거든요.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막 감탄을 했는데 말을 뭐라 그래요? 저거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누구누구의 오빠고 누구누구의 형 아니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동네에서 나사렛의 동네에서 큰 이불이 났으니까 이제 이 나사렛 동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동네에 정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실망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주래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데리고 와 절벽에다 떠밀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12 제자를 실망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지금 주님 사람들이 막 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당신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참 자아의 모습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와 참 자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 우리의 기대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합니다. 실망.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제자들을 실망시킨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이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거절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거절한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거절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경우도 있게 된. 막, 야, 내가 기대했는데 저 예수가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예수 아니다. 그 예수 은 30에 팔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 팔아가지고요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상을 자기한테 교회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상이 안 맞으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무리들로 실망을 시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고치고 막 거기에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 제도가 개혁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압제부터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감동적인 설교해 주는 거 막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어떡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에 어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다 죽이자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안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도 실망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 다 뒤엎었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장막절에 와가지고 거기서 비둘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그거 뭐 불합격 시켜가지고 값을 2배, 3배 받아가지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전북 부안에서 그 무슨 잼버리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4만 몇천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뭐 그거 거의 막 자초 위기 있다가 겨우 이제 이렇게 수습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에 무슨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무슨 이런 뭐 GS 뭔가요? 그런 데가 거기가 독점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았는데 생수값을 말이에요. 보통 가게에서 파는 거 2배 이상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젊은 14살에서 17살들의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런 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 짓을 한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그 사람들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을 띄었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 헤롯 당들과 그리고 사두개 사람들과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요.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귀신이 걸렸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이상한 신을 섬긴다. 로마 제국을 배반한다. 뒤집어가지고 혁명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어머니,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간에 저지해서 그래서 사탄아 내 앞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참 자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옛 자아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참 자아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3가지 시험이 뭡니까? 참 자아로 살지 말고 마귀 사탄이 이끄는 자아로 살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물질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라는 거예요. 뭐 정신이 어쩌고 뭐 신앙이 어쩌고 뭐 그런 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살이라도 굶으면 죽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절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온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모든 걸 다 주겠다예요.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권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권력에 대한 시험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아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나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되면 너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참 너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마귀 사탄에게 인정받는 거.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인기 있다. 저 목사가 목회 잘한다. 설교 잘한다. 뭐 어쩌다. 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을 받을 겁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받을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믿음의 남성들을 결혼을 대상자로 찾으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이요. 그런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그런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여성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얼굴도 잘생기고 세상에 출세도 하고 명예도 있고 그 사람도 인기 있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신앙과 전 인생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참 자아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마귀 사탄이 올라가서 당신이 나한테 절하면 내 온 세상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끊임없이 받아요. 내가 뭔가를 행동해야지만 그게 참 나인 것 같고 내가 가진 소유가 있어야지만 참 나인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대로 살아줘야 참나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이고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거짓 자아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끊임 소유욕으로 살아야 된다. 너 그래도 다른 사람들 떳떳하게 그 모습 보여주고 살아야지. 이 꼴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봐라. 너 그렇게 살아면 되겠냐? 이런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겨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자아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인격이에요. 대단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서 평생도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물에 콩나는 것 같아요. 자기 과시욕을 막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종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막 그것하고 요새 지금 세상 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관이잖아요. 남들보다 튀려고 뭐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남들보다 튀려고 뭔가 막 과격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어떻게 해요? 뭐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을 뒤엎고 별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거짓 자아를 자꾸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거짓 자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족들, 제자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다 예수님으로부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면 참 자아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삶을 강요받도록 끊임없이 요구받는데 No! 아니야! 마귀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대를 걸쳐서요. 가족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악한 마귀사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로마 정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파괴하려고 강한 압력을 우리에게 행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런 믿음에서 우리를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자아로부터 우리를 두려움, 자기보호, 소유욕, 남을 조정하려는 어떤 집념, 자기 파괴적인 성향, 자기 과시욕, 어떤 그 남들보다 튀어나려고 하는 거,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이 죄악된 삶의 이 악한 모습들, 이게 다 거짓 자아거든요. 우리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모습대로 주님 안에서 다 참 자아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리고 동네 나사렛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렸고 심지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과 무리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주의 목소리를 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뒤엎는 반동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면서 참 자아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세상으로부터 요구되는 이 거짓 자아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압박감이 저희를 크게 짓눌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부터 지탄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오해받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나? 내가 이 믿음 지킨다고 뭐 세상에서 좋아질 게 있나? 마귀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일이 누가 뭐 보나 뭐?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내 시간, 물질, 헌신, 몸을 드린 일이 주님 다른 사람들이 뭐 인정하나?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신앙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믿음의 참 자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또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약한 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이 너무 메말라서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흡족한 은혜를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참 자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